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신학자요, 역시 목회자인 J.C. 라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내적 평화와 내적 전투다. 평화와 전투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내적 평화,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와 다툼으로 정력을 허비하고 사소한 언쟁에 시간을 소진하지 않는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 평화가 찾아온다. 너무나 옳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 전투에 대하여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울 것이 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 회심한 이후에도 죄의 본성과 싸워야만 한다. 도대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요? 이분이 그렇게 말한 후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싸워야 한다 말했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모든 애착, 세상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은밀한 욕구,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은근한 바램, 그리고 차지도 덮지도 않으려는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투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100번 옳은 말이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쟁 중인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을 싸운대요. 그런데 이것이 녹록지 않은 전투임은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이래요. 치열한 싸움이기는 분명하지만 이런 싸움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더 사랑하는 싸움이고 더 기뻐하는 싸움이며 더 섬김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더 사랑하라는 싸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을 의미하는 동사형입니다. 전투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궁극에는 사랑,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논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선한 싸움은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성의 사랑이 아니고 의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케 하겠다, 성숙케 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전투와 같이 어려울 때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20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사람은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인물입니다. 거짓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신하와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행한 대표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들의 관심사, 그런데 그 관심사는 전혀 다른 이들의 신앙 성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예 시선을 다른 것에 돌리게 하지요. 이단이 잘못된 것은 그 때문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주, 그런 이들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니 이들을 더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20절의 이 내용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식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의도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하여서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라,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이다, 깨야 되고요, 밥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지, 숙제해라, 그래야 혼나지 않지, 이런 지침이 필요하듯이 바로 그러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마도 마음 약한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이런 두 거짓 교사, 그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그들을 더 품고 또 품고 그렇게 하기를 일면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성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혼 구원, 영적 성수, 나도 이 일 때문에, 나도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가,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함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좀 내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남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저 사람이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면 조금 저 사람이 섭섭한 것도 감내하고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기뻐함의 싸움이지요. 오늘 본문이 된 18절 그 앞뒤를 보면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마디로 그래서 기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은혜, 믿음, 사랑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과거를 더듬어 보았더니 확실히 내게 과거에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자기에게 가득할 내일의 기쁨, 내일 모레 계속되는 그런 기쁨을 하나하나 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억구에 오늘 본문 포함 디모데 전후서 전체에 이런 갈구, 소망함이 저자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자, 은혜, 긍휼, 평강 다 어떤 단어들인가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미래형으로 얘기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치열하게 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꾸만 내 상황에 매몰돼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상상에는 약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의 상상은 더 약합니다. 왜?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단이가 낼름낼름 또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전 짜고 희한한 짓거리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없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긍휼, 평강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3개씩이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제보다 분명히 기쁨이 넘칠 것이고 아직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후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일은요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자꾸만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전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를 가꾸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더 섬기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 전투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사람들이요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 좌나 우나 치우쳐서 이렇게 원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나 외지에서 길을 잃으면 뺑뺑 그 주위를 돈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름 20m 이내에 원을 그리며 돈대요. 20m 가면 내가 직진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좌나 우나 치우쳐서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10중 8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과학자들은 왜 사람은 직선으로 안 가고 자꾸만 좌나 우나 원을 그리며 갈 수밖에 없나 연구한 거예요. 초기에는요
우리의 발의 길이가 한쪽이 짧기 때문이다. 왼편이 조금 짧은 자는 이렇게 걷다가 이상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걷는다. 그럴듯하죠. 오른쪽 발이 짧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은 좌우가 정말 정확한 사람은 그 사람도 도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왜 그런지 연구 중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원을 그리며 치우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그와 같은 치우침의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봉사의 일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봉사의 직분, 또 섬김의 직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손해보는 느낌? 내가 왜 이렇게 남들에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내 몸이 지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섬김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선한 싸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섬김의 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집사해라, 너 장로해라, 너 목사해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 말씀을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못 쉬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니까, 설교자이니까 그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불편한 것도 때로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내보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를 성숙시켰고 성장케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지요. 분명히 저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갔을 때, 아, 나의 섬김의 직분, 나의 모든 봉사의 일들은 내게 유익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직분, 섬김의 일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도 체크하고 뭔가 나침판을 보거나 표지판을 보거나 하면 기울이지 않고 직진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섬김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그리스도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교제권 안에서 주고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그 섬김의 일은 남을 위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일이잖아요. 섬김의 일.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던 섬기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자원단체는 진짜 자기가 하다가 내가 싫어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해도 싫을 수가 없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봉사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지판 세워놓듯이 그래 맞아.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그쪽으로 쭉 가면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셔. 그러면서 쭉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례의 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싸우며 그렇게 전진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얻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어중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명령이고 오히려 19절에 연속된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요 현재 분사로 가지며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우리말의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가지라. 사실은 뭐가 우선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공부하라. 대화하라. 이렇게 다 뒤에 붙을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성도는 싸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가? 어제도 싸웠는데 오늘도 싸워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형으로 계속성이 부각되는 그런 어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싸웠는데 내일도 싸우고 계속 싸운다. 이게 강조가 되며 내 삶에서 내가 일할 때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하고 뭘 할 때도 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어구가 붙어있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이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파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계속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파선돼요. 이 파선되었다는 내용은 항해 용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항해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계속 싸우면 누가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평강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